오늘은 7월 24일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가 문제를 딱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한번 1절 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분명한 해결해야 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문제가 생길 때 문제는 눈에 보여요. 문제가 눈에 보이고 해결책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게 믿음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동분서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십니까? 다윗처럼 그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내가 할 일은 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내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자,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행복을 얘기해요. 축복을 얘기해요. 사람들의 행복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행복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문제없이 내가 승승장구하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에 빠져 사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행복의 기준은 달라요. 뭐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3절 보니까 또 두 번째 행복을 말하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복이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거라. 다윗의 행복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에서 찾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교회에서 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중요한 분인 걸 알겠죠? 그분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찾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함으로 성도들에게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나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게 행복이다라는 거죠. 4절 볼까요? 4절 보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성경은 다른 신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린 자다.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릴 때마다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며 섬기지만 괴로움이 더할 거야. 왜냐하면 그 신들은 없거든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려봐 그 신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니? 신이 없는데 나는 절대로 다른 신들에게 전제도 드리지 아니하며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며 예물도 드리지 아니할 거야. 다른 신은 없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거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복을 받지만 다른 신들을 찾는 자들은 돈 버리고 마음 버리고 속상하고 괴로움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의 산업 그리고 나의 잔의 소득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 또 하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즉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구역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역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업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즉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자들,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9절 볼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뭐예요? 기쁘다. 뭐예요? 즐겁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늘 기쁘다. 늘 즐겁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뭐래요? 나는 안전히 살 것이니.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기쁜가요? 즐거운가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하나님 말을 따르세요.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딱 지어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머물게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급되어지고 내 마음은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